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편제란 무엇일까? 편제란 라틴어로 옴니 프레세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옴은 올, 모든, 언제나, 어디서나 그런 뜻이 있습니다. 프레세스란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안에도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 가장 반대편인 칠레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도 계시고 북한 땅에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계십니다. 어디선가 우주선을 타고 돌 그 우주선 안에도 참 높은 대기권 밖에 있는 그 밖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아멘. 지금도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바닷속을 누비고 다니는 잠수함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것도 따라합시다. 동시에 계신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진공 상태를 만들기란 좀 어려워요. 여러분의 허파, 폐 속에도 공기가 들어있고 산소가 들어있고 설교하는 저 폐부와 이 허파 속에도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곳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설명할 때 내 경험,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 설교하면서 동시에 회중석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설교하는 이 현장에만 있을 뿐이지 동유럽에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설교할 뿐이지 베트남에 가서 선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한 번에 한 곳에 있을 수만 있습니다. 우리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앉아 계시면서 집에 요리하실 수 있으세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대답도 안 하셔요. 이게 우리의 한계성, 육체를 가진 우리의 한계성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어디 한 군데에 계시는 갇혀진 하나님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잘 아는데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우리는 선민이야 선택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든 것들이요. 저것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편제를 제안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루살렘 성전 다 깨트려 버리세요. 핍박을 통해서 물 한 방울을 손바닥에 넣고 치면 삼지사방으로 흩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의 핍박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건물이나 한 공간에, 자, 오늘 설교가 여러분을 인생의 판도를 가르는 등 정말 그런 설교예요. 목사님, 그게 밥 먹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설교 아니요, 당신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이런 설교를,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들으실래요? 슈퍼마켓에 가서 들으실래요? 목욕탕에 가서 들으실래요? 모여 앉으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 흠이나 잡고 그러지. 오늘 길을 좀 쫑긋하게 이렇게 하시고 내 생애 마지막 예배, 마지막 듣는 설교라고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들으시면 오늘 이 설교가 당신에게는 1억보다 더 가치 있는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시원찮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편지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남미에 가면, 남미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동유럽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노틀담 성전이 그 교회가 불타가지고 다시 또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시가 줄 담배를 피우면서 입에서는 끊임없이 음담패설을 짓거리면서 욕짓거리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50m 전방에 성당이 보이는 것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성당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모자를 벗고 머리를 정돈하고 담배를 비벼서 발로 비벼서 끄고 입을 싹 닫고 성당 앞에 가서 성호를 그었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성당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경건하게 옷도 이렇게 고치고 그리고 성호를 긋고 성당을 지나갑니다. 점점 덜 경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주택 한 브록을 지나고 두 브록을 지날 때 다시 모자를 쓰고 다시 담배를 물고 다시 욕짓거리를 하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유대인에게만, 유럽이나 남미 쪽에 있는 로마 캐톨릭 사회에서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예배당에서는 성도 같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하세요. 참 성도 같습니다. 집에 가면 변신이 됩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는 성도 같습니다. 시장에 가서는 아닙니다. 변신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변신을 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배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신다. 예수님은 내 옆에도 계신 것처럼 내 앞에도 계신다. 예수님은 내 뒤에도 계시고
예수님은 내 위에도 계신 것처럼 내 밑에도 계신다. 마치 나를 감싸고 있는 공기층처럼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성 페트릭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당으로 이사가면 참 환경이 좋겠지. 비싼 동네, 부자들이 사는 동네니까. 아니야, 분당은 경기도잖아. 압구정동으로 가면 좀 환경이 좋을 거야. 압구정에 가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압구정동이 아니고 분당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모신 마음, 그것에 천국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 자라는 아이들 속에 심어 넣어주면 그의 인생을 불행케 할 어떤 것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뚫고 가는 능력과 힘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가끔 쓰는 예화입니다. 한 아이가,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눈을 감고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눈을 떠주세요. 내가 눈을 감으면 일단 존다고 내가 오해를 하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야 돼요. 조는 분은 한 분도, 졸면 금식 3일 정도 하세요. 영을 좀 뾰족하게 만드시라고요. 영이 둔감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좀 목요일마다 나를 따라서 청계산에 가서 3시간씩만 해도 그 졸음은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시는 분들은 나를 따라오세요. 꼭 따라오세요. 그리고 좋으시면 저 뒤에 가서 그냥 서서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인데요.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 예.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한 아이가 7월까지 어두운 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기관차를 타고 그 기관차가 질주해서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어둡기는 하지요. 비는 쏟아지지요. 깜깜한 밤에 질주해서 달리죠. 이러다가 탈선이라도 되면 비는 많이 오는데 어떡하나. 바람은 강풍이 불고. 한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의자에 앉아서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장난도 치고 웃으면서 어른들이, 얘야 너 무섭지 않니? 두렵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요,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요, 저 기관차 운전수가 우리 아버지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환경이시다.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안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희 속에 계시겠다, 오시겠다 그러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어디든지 계시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뭘 주신다고요? 용기를 주세요. 제가 이 지하 100m 밑에 다
판을 캐는 강부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백마산 저 혈기장 있는 데까지 걸어 올라가서 올라갈 때 힘들 때도 주님은 거기 함께 하시고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하라 사막 같은 그 사막을 걸어갈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느 날인간 제가 죽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설교하고 있지만 어느 날인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저도 죽을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마지막 호흡을 하고 눈을 감을 때 우리 가족들은, 우리 자식들은 제 주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석해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과하는 터널 속에서도 거기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시는 좌표가 어디입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어. 내가 이러려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내 삶에 행복이란 없어. 포기한 지점에 서 있습니까? 행복이 더 이상 나에게는 없다라고 포기한 지점에 서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시도를 해보지만 계속 어긋나는 인간관계, 이것 때문에 지금 힘이 드십니까? 거기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을 띄워주세요.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어린 딸은 아버지 손을 붙잡는 순간에,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는 한 겁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한 이 딸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편재를 믿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에서 고백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입장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따라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행복을 놓치지 않는 근거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이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셔? 운전하는 데도 함께 하시고, 운동을 하는 데도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도 잘 때도 함께 하시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믿음은 죄를 떠나게 만드는 거룩한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동네, 우리 친척입니다. 한 살 더 많은 1년 선배인 정상철이라고, 지금 부산에 어디 살 겁니다. 책을 한권 빌려줬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중학교 때 썬데이 서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썬데이 서울 아시죠? 표정이 없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요. 그래서 빌려주길래 뭐 화보도 있고 이래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중앙쯤에 바캉스 계절인지 수영복을 입고 있는 날씬한 여자가 하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부르면서 들어오길래 탁탁탁 덮어가지고 다른 책을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냥 나갔는데 다시 또 그림을 보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만 나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아니 뭐 요즘은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수영복 비키니 수영복 입은 그 여자를 보는데 그냥 가슴이 그렇게 두근거리는 거예요. 중학생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썬데이 서울을 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탭이나 스마트폰 보다가 엄마가 들어오면 빨리 한번 척 하고 책 펴놓고 책 보는 척 하지만 속지 마세요. 야단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따라하십시다. 엄마는 속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고 의식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눈은 아랑곳 하지 않는 삶은 참 어리석은 삶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젊은 요셉, 잘생긴 요셉, 똑똑한 요셉. 경호실장 사모님이 날이면 날마다 눈을 찡긋하면서 잉크합니다. 그렇게 유혹할 때에 요셉이 그렇게 집요하게 수용해도 문제가 되고 거절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게 무엇일까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여기 계시고 내 삶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유혹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감옥에 가게 되었고 감옥에서 13년 동안이나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로 갈 수가 있었고 자기 가족을 흉년 때 다 살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혹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점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요셉처럼 말하십시오. 따라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왜 이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라고 하는 편제가 중요한가?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디든지. 할렐루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도 책임이 없을까요?
따라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예레미야 23장 23절 한번 보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렇게 산다고 책임이 안 따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어디든지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천국에 계실까요? 지옥에도 계실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지옥에도 계세요. 물론 양태적으로는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다스리는, 저는 이 문정동의 그 수서도로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동부구치소를 봅니다. 오른쪽에 동부구치소가 있을 때마다 늘 거기를 지나다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거기 있어요. 어느 방에 있나 한번 만나보고 갈까?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거기도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가 미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지옥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시편 139편 오늘 본문이에요. 8절 보실까요? 시작. 됐어요. 수월이란 킹 제임스 번역의 지옥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수월은 지옥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양태가 다르죠.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지옥에 계시는, 지옥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곳에는 오직 공의와 형벌만 거기 존재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그곳에 가야 돼,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속성 중에 한 가지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여러분 그분이 치르신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죽이시는 대신에 아들을 죽이셨고 나를 버리시는 대신에 그 아들을 버리셨고 나를 안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외면하셨고, 여러분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자비와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옥에 갈래야 지옥에 갈 수가.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우리는 지옥에 가기는 틀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작심하고 의의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짓밟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마지막 형무소가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이 땅에도 감옥이 있죠.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운동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검찰 없애, 경찰 없애. 어떤 죄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그런 기관들은 다 없애. 그런 운동을 제가 전개한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오실래요? 안 따라오실 거죠? 하루아침에 지옥돼요. 우리 길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러나 경찰들이 그렇게 지금 곳곳에 있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딸 데려다가 몹쓸 짓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곳이 어디라고요? 감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이 땅의 형무소처럼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짓밟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 형무소예요. 하나님은 그 지옥에도 계십니다. 편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에 갑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나사로를 보면서 간절히 원했던 한 가지 소망이 물 한 방울의 자비예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가 좀 적셔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거절이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의가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사랑이에요. 아멘.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들도 오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나는 안 믿는 것 외에는 세상에서 한 가지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살인도 안 했고요. 사기친 적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런 말도 해당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100번도 넘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마치 교회가 만들어낸 얘기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을 만들어놓은 그분이 지옥에 대해서 이런 곳이야라고. 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좀 겁주려고 그랬을까요? 겁박하려고요? 지옥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칠 거예요.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소경 하나가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끄트머리에 낭떠러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길을 막아서고 아니요, 이 길이 아닙니다. 여기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요. 길을 돌리세요. 저쪽에 길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지옥에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는 지옥에 무시무시한 비참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알지 못하고 영적인 까막눈이라서 저 낭떠러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저들에게 그 길을 막아서고 아니에요. 이 길이 아니에요. 여기는 유황불이 타는 곳이에요. 막아서서 이 길로 가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투자해 주시고 여기다가 남겨둔 목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신다. 그것을 아는 사람의 행복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과 이 사람의 말과 행복한 얼굴빛과 행복한 삶의 자세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이웃, 친구들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막아서는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지를 배운 사람의 자세예요. 자세. 이제까지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반쪽짜리 신앙을 살아오셨다면 오늘로부터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자. 아니요. 하나님 당신 만약에 이런 연단이 아니면 천국 가는데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남은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더 좋게 하시려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라고요. 이거 통과하면 돼요. 야곱이 누드스라 벌판에서 나타나셔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20년도 순식간에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레아를 먼저 주고 라헬을 나중에 주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요? 12아들을 주셔야 12지파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잠시 나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